모세오경 지난 시간까지 우리 창세기를 6시간 동안에 걸쳐서 마쳤습니다. 오늘부터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어져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출애굽기가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예, 자, 우리 출애굽기는 애굽에서의 이제 이스라엘 1장에서 12장까지 있고요. 그다음에 애굽에서 이제 출발하는 해방돼서 시내산까지 12장에서 19장까지. 그다음에 율법에 대해서 19장에서 24장까지 있고요. 또 성막을 건축하는 것이 25장에서 40장까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그럼 1장에서 보면 애굽에서의 이제 이스라엘을 모습을 보여줍니다.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노예 생활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창세기는 환희의 책이었어요. 그런데 슬픔의 책으로 끝을 맺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죠.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심으로써 정말 놀라운 그 환희가 시작이 됐는데, 그랬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끝을 맺게 되어집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고 한 말씀 그대로 정말 예수님 닮았던 요셉 같은 사람도 죽었다, 이것으로 끝을 맺게 되어지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을 이길 수가 없는 그러한 책이 바로 이 창세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1장으로 넘어오면서, 그럼 죄의 삭시 죽음인데, 이 죽음을 다른 말로 표현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노예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노예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인류의 모습, 죄로 인한 인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 출애굽기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죠. 그리고 바로 왕을 섬기면서 소망도 없이, 그리고 영원한 멸망만을 바라본 채로 고통과 탄식 속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소망 없는 인류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예, 이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그들, 정말 처음에는 좋게 왔지만 결국은 가서 노예가 되어서 바로 왕을 섬기는 자가 됐죠. 그렇다고 해서 어떤 소망과 꿈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애굽은 장망성이에요. 장차 망할 성. 장망성이기 때문에 소망이 없어요. 여기서 살면. 그래서 언젠가는 죽을 것이고 망할 것이고 이것밖에 없는 절망 속에 있는, 그래서 그곳에는 고통과 탄식만 있어요. 이들이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메시아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인류, 소망이 없는 인류의 모습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는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 가지고 애굽을 부흥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이제 셈족이었습니다. 이 바로가 힉소스 왕조 때 셈족인 요셉이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같은 셈족 계열이었기 때문에 이 요셉이 거기서 출세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죽고 그 후에 힉소스 왕조가 몰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함족이 일어나게 되죠. 함족이 일어나서 이들은 다시 셈족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이 셈족이 이걸 박해하기 시작하죠.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이 포함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숫자가 불어나면서 자신들을 공격할 것이라고 하는 판단을 하게 되고, 이로써 박해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힉소스 왕조 때에는 귀족의 자리에 있었죠. 대우받고 인정받았던 그들인데, 하루아침에 그들은 노예로 전락을 하게 돼서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는 데 동원이 됩니다. 또 흙리기기, 벽돌 굽기, 그리고 농사일을 하게 만들었는데 정말 이 고통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전부 다 힘든 어려운 일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도맡아서 하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들고 만들게 하는가, 그런 일을 하게 하는가?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헛되인 시간을 보내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들을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귀족으로만 살고 있으면 이제 새로운 나라를 가서 건설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그들이 귀족 생활하고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새로운 나라를 개간하고 만들고 하려면 훈련을 받아야 되고 연단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들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지만 바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헛된 시간을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바로 그 어려운 시간 속에서 우리가 다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은 절대로 거저갔다 가는 법이 없고 환난과 시련은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고 가게 됩니다. 저도 우리 교회 목회 생활을 할 때에 교회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정말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힘들었던 그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 순간들을 거기서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거기에 시간을 보냈다면 그렇다면 나는 아마 지쳐서 쓰러졌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며 마음을 이렇게 바꿀 때에 그 일을 통해서 오늘의 나를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고 계시다. 바로 새로운 나라 건설을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땅에 가서 농사를 지어야 되겠죠. 건축을 해야 되겠죠. 예, 또 정복을 해야 되는 싸움도 해야 되겠죠. 이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하도록 지금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여기서 만나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장 14절부터 22절 속에 이제 용기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아까 소망이 없었다고 했어요. 애굽에서는 왜 소망이 없냐? 그들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아들까지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들을 죽이면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잖아요. 아들이 없으면 그거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 자기 자녀를 죽일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산파를 불렀어요. 히브리 산파를 불러가지고 히브리 산파인 시브라와 부하를 불러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모두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 산파들은 같은 히브리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들을 갖다가 그 말을 망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죽이질 않았어요. 그런 게 어때요? 시켰는데 안 들으니까 불러다가 어떻게 돼서 그런 것이냐. 그때 이 산파가 굉장히 지혜롭게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자들이 건강해서 애 낳는다고 해서 쫓아가면 벌써 낳았어요. 이렇게 지혜롭게 이야기해서 이 재난을 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산파들만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런 엄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지혜롭게 행해서 자녀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나중엔 그러잖아요. 전부 다 날강물에다 던지라고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알게 되냐면 출애굽할 때 어린이와 장정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기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이제 모세가 자라서 모세가 물에 빠졌을 때, 물에 던져졌을 때가 어렸을 때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40년, 또 다시 80년이잖아요. 그런데도 또 그 다음에 출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이, 장정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뭐 그냥 어, 수백만 명이 나왔으니까 이때 다 죽였다고 그러면 자네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혜롭게 행했어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참 빌같이 순결하지만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기억하잖아요. 이게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뭐 정부에서 하라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따라가야 되느냐?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혜롭게 해서 그 모든 것을 피해 나가고 우리가 대적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면 지혜롭게 그 모든 문제를 피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셨어요. 자, 그래서 애굽은 장망성이라고 그랬죠. 왜?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고 했으니까. 그들은 아들이 없으면 자연적으로 망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장망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현재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아들 뭐 다 있고 다 있으니까 현재는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장차 갈수록 아들이 없어지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애굽입니다. 죄의 노예는 부유하고 즐거워 보여도 어때요? 결국은 망하게 만들잖아요. 죄라고 하는 것은 금방 좋은 것 같아. 그렇지만 결국은 망하게 만드는 장망성에 거하게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사는 이 땅은 장망성이고 애굽 땅도 역시 장망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자, 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는 선민을 구출하는 방법이 이제 12장까지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지도자 모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모세는 세 번의 시대로 나타나는데 성장 시대, 어렸을 때 가정과 궁중에서 그리고 거기서 도망쳐 나오는 그런 40년 생애가 있고요. 미디안 광야 생활 40년, 거기서 목자 생활하고 그리고 부름받아서 다시 애굽에 올 때까지 40년의 생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서 광야 생활 40년, 그래서 총 120년의 삶을 그래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모세라고 하는 말은 물에서 건져낸 자. 그래서 또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모세라고 하는 말이 애굽어의 무스에서 나왔다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물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물의 아들, 워러선이라는 뜻으로 모스에서 파생된 말일 것이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듯이 인류는 장망성에서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죠. 모세가 구원자인 것처럼 물에서 건졌다, 건져냄을 받았다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장망성에서 건져 주십니다. 모세는 물에서, 우리 예수님은 죄에서 건져내신 분이십니다. 지혜와 용기 있는 자들을 우리가 보죠. 여기에 모세의 부모가 있습니다. 당시 부모들의 짐의 지혜, 미리암의 지혜, 산파들의 지혜,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모세를 갖다가 이런 광주리에 태워서 나일강에 버렸잖아요. 내놨어요. 근데 그 누나 미리암이 지키고 있다가 공주가 오니까 공주가 와서 이 애의 상자를 보죠. 그래가지고 여는 순간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아이가 그냥 막 울어대는 거예요. 만일에 이때 울지 않고 잠을 잤다거나 그러면 아마 감정이 덜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막 울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꼬집었나 봐요. 예,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주의 마음이 불같이 뜨거워졌죠. 그 당시에 막 미리암이 달려나가가지고 아이를 갖다 달래기 위해서 유물을 드릴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아이를 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세는 낳은 어머니가 키우면서도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면서 자기가 낳고서도 돈 받고 키우는 자가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 참 묘해요. 그렇죠? 다 멸하라고 한 그곳에서 오히려 그 공주의 딸을 통해 가지고 보호를 받고 그리고 오히려 그 양육비까지 다 받아가면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법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보면 뭐 피난한다, 뭐 그냥 7년 대환란이니 이런 얘기 우리 많이들 하고 걱정들 하는데 걱정할 거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피할 곳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준비해 놓는데 그 속에서 오히려 안 믿는 자들 또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저 사람이 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오히려 보호받고 그들이 우리를 양육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지 역사와 비밀입니다. 우리가 어디 뭐 환난 피하려고 어느 섬으로 가야 된다든지 용문산으로 들어간다든지 뭐 아니면 또 계룡산으로 들어가야 된다 뭐 제주도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전에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거기 속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 갔어요. 그렇죠?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 환난 속에서도 다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나님이 너는 나한테 와라 그러면 순교당하는 거고 아니고 하나님은 또 지켜주시는 피할 곳을 보여주시면 그걸로 가는 것이고 뭐 언제나 뭐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할렐루야. 자, 인간은 잘못을 저질렀으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새 일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 모세가 40년 동안을 애굽 땅에서 애굽의 교훈을 받아요. 그렇죠? 애굽의 교훈을 받아요. 그런데 이 나이 40세가 됐을 때에 밖에 나가서 보니까 어땠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데 애굽 사람이 막 때리고 핍박을 하니까 화가 나서 어떻게 했어요? 애굽 사람 때려 죽였잖아요. 이 순간에 자기는 애굽의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로 지금 자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다고 말해요. 어떻게 알고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뭐냐면 엄마가 키웠잖아요. 엄마가 얼마나 키웠을까요? 몇 년이나? 엄마가 그 당시에는 젖뗄 때까지거든요. 젖을 뗄 때. 그럼 젖을 언제까지 떼느냐? 빠르면 5살, 늦으면 12살. 보통 그렇게 옛날에는 뭐 그냥 7, 8살 먹어도 뭐 젖 먹는 애들도 있었으니까. 하여튼 이 애굽에도 그랬어요. 애굽에도 뭐 대여섯 살이 보통이고 또 기르면 10살, 12살까지 젖을 먹었어요. 그러면 그 어머니 요게벳이 어떻게 했겠어요? 모세를 안고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하면서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정말 그걸 계속해서 이렇게 교육을 시켰을 겁니다. 그가 요게벳 밑에서 10살까지 자랐다고 그러면 그는 애굽에 가서 30년 동안을 애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애굽에 대한 공부. 아마 그 전에도 이제 어렸을 때는 뭐 그 요게벳이 키우기만 안 했겠죠. 그 사이에도 데리고 가서 애굽에 대한 왕자로서의 그 공주의
자식으로서의 교육을 다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엄마가 기도하면서 가르쳐줬던 그 교육이 모세를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젖먹이의 교육이. 우리는 다 큰 다음에 아이를 키우겠다고 그러지만 이게 아니고 이 태몽이잖아요. 이제 참 태교. 어려서부터 가리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30년, 35년 동안 가리킨 애굽의 교육이 5살 정도까지 자랄 때까지 엄마가 가르쳐줬던 교육을 이기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모세는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굽을 침공하고 이스라엘 편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이유는 엄마의 기도와 교육이었다. 젖먹이면서 가리킨 그 기도 교육이 일생을 붙들고 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참 우리 요즘에 젊은 엄마들이 이렇게 키우는지 어떻게 키우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기도하며 키워야 돼요. 기도하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이 너를 복 주셔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이러면서 아플 때는 그냥 약부터 막 먹이는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이를 붙잡고 기도해 주고 그러면 그 아이 속에 하나님이 자리를 잡고 계셔요. 그래서 그를 세상의 교육이 아무리 와서 해도 무너뜨리지 못한다니까요. 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날 가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끼리 지네끼리 싸우잖아요. 그래가지고서 그냥 거기서 또 자기 자신이 거기 탈루가 난 것을 알게 되고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니까 어떻게 감당이 안 됐으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었죠. 도망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잘못해 모세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일을 저질렀어요. 하여튼 그것이 뭐 옳았던지 그르렀던지 간에 이 문제로 인해서 도망가는 자가 됐어요. 이제는 애굽의 그 영화와 부귀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 돼. 이제 도망가게 됐어요. 예, 이 도망가게 됐으니까 어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하다가 내가 실수를 했든지 내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든지 간에 그 문제를 일으키도록 허락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갖다가 뒤집어 놓고 엎어놨을지라도 그것을 허락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고 왜 내버려서 그들로 하여금 저런 꼴을 만들었냐 이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펼치시는 새 일을 그것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했다면 우리 앞에 새로운 길, 새로운 역사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가룟 유다는요, 갈 길이 없는 거예요. 앞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그가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매달렸다면 하나님이 또 가룟 유다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줬을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없어. 그러기 때문에 그는 죽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죠. 왜? 막 부인하고 막 그냥 욕을 하고 저주하고 막 그랬어도 어때요? 새로운 길을 통해 그것이 베드로는 그런 얘기 했잖아요. 베드로는 닭이 울기만 하면 밖에 나가서 울었다고 하잖아요. 자기도. 예?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하는 마음으로 바꿔서 평생토록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실수를 했든 잘못했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나를 더 견고하게 하고 더 분명하게 하고 새 길을 주셔서 그 일을 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하시는 치료의 하나님, 나를 새롭게 정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불러서 다 새롭게 고쳐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새거 쓰는 게 아니라 고쳐가지고 새롭게 만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는 것이고 재생되어진 거예요. 재생. 새롭게 태어나 거듭난 자.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새거 쓰시는 게 아니에요. 고쳐서 쓰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고쳐주시는 하나님.
자, 그래서 모세는 이제는 도망가요. 이제 도망가요. 이 뭐 막연하죠. 참 미디안 광야로 가가지고 알지도 못하고 뭐 누구도 없고 그 바로의 궁에서 그렇게 화롭게 살던 이 모세가 정말 나그네가 돼버렸어요. 아무도 돌보는 사람도 없고 정말 그런 속에서 미디안 광야의 길을 정말 죽을 똥 살 똥 모르게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호렙산에서 그 가족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 미디안 광야 생활을 40년을 하게 됩니다. 목자의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어때요? 앞으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또 끌고 가야 되는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다 사람들을 끌고 가야잖아요. 이게 얼마나 그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미디안 광야, 그 광야 생활 속에서 40년을 살면서 구석구석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 어떻게 하고 있다. 이걸 다 40년 동안을 배우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거 가리키는 하고 그를 끌어내신 거지. 그렇지 않고 왜 계속 괜히 끌어내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끌어내가지고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어요. 40년 동안 훈련을 잘 시키신 다음에 거기에 이제 40년 동안 어떤 것들을 이제 다 이루고 난 다음에 어때요? 그를 부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너는 가서 가족 생활 거기서 가정 지키고 그렇게 가정에서만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내보내신 이유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교육시키기 위해서 보낸 것이니까 교육이 끝나면 또 끌고 가야지. 하나님은 또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렙산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짓을 봅니다. 이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이 불이 붙는데 그 불이 꺼지질 않거든요. 근데 요 가신떨기에 불이 붙었다고 하는 거 이것이 뭐냐면 모세의 자신의 모습이에요. 모세의 모습이에요. 예. 모세가 지금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 속에 지금 그 마음 속에 뭐가 있겠어요? 그는 가시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 애굽에서 있었던 그 모든 원한과 그 분노와 이것이 막 그냥 가시가 되어가지고 그 속에 꽉 차 있는 그 모습이에요. 예. 그 가시는 바로 너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예, 주님, 너다. 예, 그러면서 그 가시떨기에서 부르시는 거지. 예, 하나님 부르시는데, 그 가시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불이 떨어지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하겠다. 하시는 말 없는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가시가 다 타버려야 되는데, 안 타고 그냥 불이 붙고 있거든요. 이것을 보고, 가는 거죠.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가시가 있습니까? 그죠? 수없이 많은 가시가 있어서 그냥 그 가시를 가지고 남을 팍팍 찌른다고 계속 내 말로 찌르고 내 행동으로 찌르고 내 눈짓으로 찌르고 내 모든 것을 가지고 수많이 우리들 가정에서부터 가정의 뭐 식구들부터 시작해서 애들까지 막 계속 찌르는 거야 그냥 계속 이렇게 찌르고 있어요. 이게 찌르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불을 확 받아갖고 그래야 내가 바꿔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그리고 또 이것이 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가시가 많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노예 생활 속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속에 가시가 막 가득 있어. 예. 거기에 하나님이 불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서는 그 가시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며 가시 같은 이 모세야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 백성 가시된 너희 백성들을 내가 구원하겠다고 하는 메시지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안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나의 신음소리까지도, 나의 아픔까지, 내 마음의 소리까지도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니까 내가 누구한테 하소연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하소연하고 주님 앞에 가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나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을 계시하시고 계시죠. 자, 그리고 이제는 그가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죠. 애굽으로 갑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끌어내실 때 노예 생활했잖아요. 노예 생활하고 돈도 못 받고 품값도 못 받고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냥 무조건 끌고 나오면 그렇게 하나님 할 수 있죠. 모세가 가자마자 그냥 애굽의 바로 왕을 갖다가 막 그냥 협박을 한다거나 그래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데리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요. 안 하시고 어때요?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고 모든 걸 막 여러 가지 복잡해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막 또 그냥 백성들에게 원망 듣고 그냥 불평 듣고 그게 별 그 어려움을 다 겪게 만들어 주셔요. 왜 그러냐? 그냥 나오면 노예 생활 해가지고 손해 보잖아. 노예 생활에 품값 다 받아갖고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백성 손해 보는 거 안 하셔요.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 주셔요. 그래서 내가 사람한테 떼거나 무슨 일에 손해받거나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그거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셔요. 그것 때문에 그 원망하고 불평할 거 없어요. 우리는 그 사람 보고 가서 쫓아가서 달라고 그러고 막 그냥 매달리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가서 매달리면 돼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만드실 겁니까? 우리 하나님은 억울하게 안 만드셔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방법을 통하든지 내가 손해본 것을 배로 갚아주시고 30배, 60배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손해봤다고 그것 때문에 그냥 난 미워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속상해가지고 그런 놈이 나한테 내 돈을 떼쳐먹어서 그냥 그놈이 죽일 놈 살릴 놈 그러면 내가 병들어요. 내가 병들어요. 사람이요 정말 남한테 이렇게 돈 꽂을 때는 좋은 마음으로 줬는데 그가 떼먹고 나니까 내 마음이 아파가지고 뭐 그놈이 저놈이 이놈 저놈 하면서 결국은 자기가 암에 걸려 자기가 죽더라고. 이제 그 떼먹으면 떼먹었나 보다 하고 그냥 끝나야 돼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겠지.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나 이거 가지고 억울해도 못 사는데 하나님이 갚아주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겠죠. 하나님은 금방 하지 않고 빈손으로 내보내지 않으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자, 표적을 보여주셨어. 그래서 바로왕 앞에 가서 지팡이를 던졌어. 그래서 뱀이 됐어요. 이 지팡이가 뭐예요? 모세가 언제나 의지하던 지팡이였어요. 그렇죠? 모세가 늘 그거 지팡이 갖고 목자 생활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이 야, 너 지팡이 던져봐. 놨더니 어떻게 됐어요? 내가 의지했던 거 탁 놨더니 그게 뭐가 되냐면 뱀이 됐잖아요. 뱀이 돼가지고 모세를 처음에 물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의지하고 세상에서 의지하고 있는 게 뱀이에요. 그 의지하려고 했던 게 나를 죽인다고요. 내가 의지하는 것은 지팡이가 아니라고. 내가 의지할 것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예? 주님 의지해야지 지팡이 의지하면서 살려고 그러면 안 돼요. 예? 근데 그것이 바로 뱀이란 말이에요. 그 뱀이 나를 죽이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의지했던 거, 그것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거 버려야 돼요. 그거 포기하고 주님 꽉 잡으면 그러면 그게 도로 지팡이가 되더라. 지팡이가 돼서 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더라. 그래서 이 모세가 이 지팡이 가지고 바로한테 가서 탁 던지니까 뱀이 돼가지고 그들 갖다가 물으려고 덤비더라. 나를 물으려고 했던 뱀이 이제는 적을 물으려고 덤비더라. 적을 물리치는 능력이 지팡이로 바뀌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팡이 들고
들고 그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기도 지팡이가 그 때리니까 무리와 반석이 깨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그것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건데 그거 던져버렸 하나님 의지했더니 그랬더니 그 지팡이가 이제는 내게 힘이 되는 지팡이로 바뀌더라야죠. 자, 두 번째로는 예, 손을 품에 이렇게 탁 넣었어요. 근데 문둥이가 됐어요. 그래가 끊어버리면 문둥이가 됐잖아요. 다시 넣으니까 아, 이게 깨끗해졌어요. 이 문둥병, 이 나병은 곧 죄의 모습이잖아요. 죄의 모습.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뭘 가르쳐줘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이 이러한 삶이 됐던 거죠. 나병과 같은 삶, 썩어질 수밖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우리는 의지했고 내 손을 썼고 내 모든 정력을 다 기울여가면서 썼던 이게 다 썩어질 것, 아무것도 아닌 것, 세상 것에 우리는 내 손과 발과 내 의지를 썼잖아요. 이게 뭐가 됐어요? 다 썩어질 거예요.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주님의 가슴에다 넣어야 돼. 가슴에 다 맡겨버려야 돼. 그리고 주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는 그 순간에 나는 정결해져서 내 손이 거룩한 손 돼서 이 손은 거룩한 손이요. 예, 거룩한 손이 돼서 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귀한 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물이 피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예, 다 피가 되는 거예요. 이 죽음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말씀 순종하고 따라갈 때 그것이 생명을 주는 물이 되지만 거역하면 피가 되는 거예요. 예,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무조건 아멘밖에 없어요. 노면은 없습니다. 오직 아멘. 복 받아라도 아멘. 저주 받아라도 아멘. 이걸 하래도 아멘, 저걸 하래도 아멘. 아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노면이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순종, 무조건 아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우리 이제 다시 애굽으로 가죠. 모세는 애굽으로 가서 이 소명자는 어디로 가느냐? 소명자는 죽을 자리로 가는 거예요. 예, 죽을 자리. 예, 애굽에 자기가 거기 있으면 죽을 뻔했던 자리잖아요. 그 자리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교회가 뭐예요? 에클레시아잖아요. 죄악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냈잖아요. 불러냈는데 하나님은 일을 시켜서 훈련시켜서 공부시켜가지고 이제 됐다 그러면 다시 그 자리로 보내는 거예요. 그 자리로. 예, 죽음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예, 장망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가 나의 일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장망성에서 일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그냥 잘못하면 나는 지금 천국에 있다고 막 천국에 있는 것을 누리려고 막 그래요.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장망성에서 지금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일터이고 우리는 군인이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싸워서 가야 돼요. 일터예요. 그냥 굳은 땅도 파야 되고 돌멩이도 건져내야 되고 하여튼 일하는 자리입니다. 힘들어요. 10가지 재앙이 떨어졌죠. 애굽에 맞이한 것은 애굽에서 맞이한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론과 가족밖에 없습니다. 내 일터에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억지로 명령해서 보낸 아론과 그 가족들이 있는데 때로는 이 가족들도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아론하고도 갈등이 좀 있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일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일하고 계시느냐? 나 혼자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죠. 10가지 재앙은 모세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잖아요. 하나님. 10가지 하나님 혼자서 작업하셔요. 그래서 구원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와 아볼로는 그냥 물만 줬어. 물만
물만 줬어. 자라게 하는 건 하나 아버지가 하시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물 주는 일만 열심히 하고 가서 땅이나 파면 돼. 땅. 한 번 파서 안 되면 두 번 파고, 두 번 파서 안 되면 세 번 파고, 가서 계속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그리고 물 갖다 주고, 물 갖다 뿌리고,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근데 그걸 잘하게 하는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아멘. 할렐루야. 예. 아멘. 모세가 바로에게 요구했을 때 바로는 백성이 게으르다고 더 막 잔인하게 일을 더 잔인.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보면 이게 순탄하게 풀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그렇더라고. 오히려 더 땅이 굳어지는 거야, 그냥 더. 예? 이 산이 그러니까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 그거 가지고 걱정할 것 없어. 잘하게 하시는 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예, 하나님이 하여튼 뭐 잘하든 못 잘하든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뭐만 해요. 무조건 가서 땅 파고 가서 물 주고 땅 파고 물 주고 땅 파고 물 주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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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만 하는 거야 그거만. 예. 나는 잘하기 못해. 나는 잘하기 못해. 가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일해주고 또 달래주고 먹을 것 갖다 주고 하나님 말씀 갖다 주고 자꾸 하는 거 기도해주고 그거밖에 없어요. 예. 그래도 구원 못 받는 건 뭐 지 문제지 내 문제는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 상해하더라고. 내가 저를 위해서 맞고 했는데 그냥 저것들이 이것 때문에 내가 상해. 내 마음이 상해. 우리 목사님들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요. 예? 내가 그만큼 했는데 저것들이 말이 저렇게 한다고. 예. 그렇잖아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요. 그를 위해서 막 내가 금식하고 막 매달리고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오늘 배반해. 교회 떠나. 박박 긁고 배척하는데 앞장서고 그러면 속이 막 뒤집어져 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라고요. 그러지 말라고요. 예? 아멘. 나는 뭐만 했는데 그를 물 위해서 주고, 하나님 하는 놈이 땅 파고 물 주고 땅 물 파고 물 주고 주고, 땅 땅 파고 주고. 얼음 주고 아멘. 갖다 아멘. 그것만 하는 거야 그것만. 그러고서 돌아보지 말아요. 그가 어떻게 하더니 그거는 하나님이 하셔서 하실 겁니까. 나는 그거 하면서 감사할 뿐이에요. 예. 아멘. 나에게 땅 팔 수 있는 자리를 주시고 물 줄 수 있는 자리를 주시고 예? 걸음 줄 수 있는 것이 주셨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다가 그러면서 그 곡식이 잘 익어서 곡식이 이거 거두게 되면 내가 안 거두더라도 다른 사람이 거두더라도 나는 감사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 주고 걸음 주는 있고 씨 뿌리는 자는 도 있고 거두는 자도 따로 있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저 강화도에서 목회를 했어요. 거기는요, 안 믿는 사람이 전부 다 뭐 유교에 쩌들러 버리고 불교에 쩌들러 버리고 그런 사람들만 있는데 가서 그냥 아무리 얘기도 안 나와. 예. 그러다가 그냥 그리고 거기서 이제 떠나오게 됐어요. 후에 10년 후에 제가 거기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뿌렸던 사람들이 다 나왔더라. 아멘. 그게 다 나와서 교회에서 막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막 열심히 하는 걸 보고 나는 가서 그냥 땅 파고 걸음 주고 물 주고 막 하면서 나는 거둔 게 하나도 없는데 그 뒤에 보니까 그들이 다 자라서 거두게 됐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예. 자,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또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할 일은 그 일을 할 때 기뻐하며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출애굽을 시키느냐? 이 장망성에서 살게 하지 왜 내보냈느냐? 이유는 딴 게 없어요. 너희 가서 내가 가서 그러면 뭐라고 바로한테 그래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라. 예배하라. 예.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하시기 위한 것. 바로 예배를 위해서 백성들을 광야로 데려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의 목적은 예배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예배예요. 예배를 받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밖에 없어.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 우리 구원의 목적 하나님께 예배.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가서도 우리 할 일은 뭐냐? 뭐죠? 하나님 예배하는 거. 하나님 찬양. 우리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하늘나라에 가서는 찬양하고 춤추고 노래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 10가지 재앙이 떨어졌는데 애굽 땅에는요. 이게 전부 다 신이에요. 신. 그들이 섬기고 그들이 이것 때문에 두려워서 거기에다 섬기고 하던 사람이요. 착한 사람은 눌러요. 그리고 나쁜 사람은 섬기잖아요. 그렇죠? 이 신도 그래요. 저주하고 막 무서운 신한테는 막 재물을 잔뜩 갖다 주고 복 주고 착한 신한테는 재물이 없어요. 그 아프리카 지역에 그런 데가 있대요. 예? 그래서 무서운 저주하는 신당에 가니까 재물이 막 잔뜩 있고 축복전 복준 신당에 가니까 재물이 하나도 없더래. 그래서 그 신은 굶어 죽었대. 우리도 보면 다 그러잖아요. 저주하고 막 그냥 깡패 같은 사람한테 가서 잘하고 정말 저 사람은 착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은 막 핍박하고 뜯어 먹으려고 하고 그잖아요. 그렇죠? 목사 앞에서도 다 그래요. 목사한테 뜯어 먹으려고 다 그러고 목사 다 예수님한테 가서 다 뜯어 먹었잖아. 그냥 그래서 결국 그냥 살과 피까지 다 뜯어 먹었어. 이 인간의 이게 저기 뭐 타락한 인생의 모습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애굽 땅에도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들의 신적인 것이고 이 두려움 앞에 제사이든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것이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다 무너져 내려. 예.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하던 것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더 크구나. 이걸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요 400년 동안 430년 동안을 애굽 땅에 살면서 하나님 잊어버렸거든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 다 잊어버리고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그들 눈앞에 똑똑히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사는 땅에는 재앙이 없고 애굽 땅에는 재앙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정말 두려운 하나님이시고 그런가 하면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구더기지 만들어갖고 핍박하게 하고 또 일하게 만들면서 재앙이 떨어지게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환란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재난이 막 오고 막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이마에 인침받은 사람은 멸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머리카락 사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막 두려워 떨고 무섭다. 이건 무서움을 주는 건 마귀예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막 재앙에 쏟아질서 우리는 못해. 손뼉 치고 좋아해야 돼. 감사해야 돼. 왜? 하나님의 백성은 지켜주시고 이걸 통해 하나님 위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일이든지 마찬가지예요. 두려워하면 안 돼. 두려움은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재앙이 내게 온다는 그 생각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6월절이 됐죠. 이제 10가지 재앙 끝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장자를 죽이는 징역 하게 됩니다. 장자를 죽여요. 애굽의 장자가 죽고 나서 해방이 됩니다. 애굽에 그러면 애굽에만 죽음이 있는가? 하나님 공평하셔요. 공평하시기 때문에 애굽 사람한테 죽음을 주시고 이스라엘 사람은 죽음이 없냐?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먼저 죽음을 줬어요. 그게 뭐예요? 장자가 죽을 것을 대신하여 누가 죽어요? 어린 양이 죽잖아요. 그렇죠? 양이 죽은 표를 갖다가 문설주에 발랐어요. 그러면서 죽음의 천사가 할 때 이 집은 벌써 죽었어. 이게 여기 들어가지 마. 벌써 죽었으니까.
근데 문설주에 피가 없는 데는 여기는 안 죽었잖아. 이게 죽이러 가는 거지. 그래서 다 죽이는 거야.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죽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죽었으니까 내가 죽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먼저 죽었으니까 인류 모두가 다 죄의 심판받을 때에 저거는 먼저 죽었네.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죽은 자는 죄값은 사망이니까 죽었는데 뭐 또 죽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먼저 죽어주셨어. 내 마음 몸에다 발라주셨어. 보혈을 피를 발라주셨어. 그러니까 나는 죽을 필요가 없어요. 애굽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설주 임방이 쫙 붉은 피를 발랐어. 죽었어요. 죽음을 표시해줬어. 그래서 다시 죽을 필요가 없어요. 피 없이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애굽에는 장자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누가 있어요? 장자가 살았어요. 죽을 건데 죽지 않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애굽에는 장자가 구원자인데 장자가 없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장자가 있으니까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자, 6월절 지나고요. 6월절 어린 양, 이 어린 양이 참, 에 대해서 보면, 각 가정의 숫자에 따라서 이 가정 식구들의 숫자에 따라서 이 첫째 달 열흘에 1년 된 수양을 택해서 집으로 들여옵니다. 그래서 아예 온 식구들과 함께 4일 동안을 지내게 되죠. 그리고는 해질 때에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 좌우설주와 인망에 바르게 됩니다. 참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우리 양떼 속에 거기서 잡는 것과 그걸 가지고 어린 양을 집안으로 데려와서 4일 동안을 같이 지내다가 잡는 거하고는 이게 감정적으로 이게 굉장한 차이가 많을 거예요. 그렇죠? 떼 속에서 그냥 잡는 거는 별 생각이 없지만 집안에 들어와서 같이 4일 동안 오래서 그냥 같이 놀다가 그걸 잡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마음이 정말 짠할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뭐냐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육으로 오신 예수님. 그런데 우리 인간은 예수님을 다 그냥 저주했잖아요. 이 양 한 마리를 잡아도 마음이 아파가지고 애들은 울었을 것이고 죽이지 말라고 그랬을 것이고 다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그렇게 정이 들었던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어요. 그것은 이제 우리 주님 하나님이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느끼라는 거죠. 우리 마음으로 사랑을 좀 느끼라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33년을 이 땅에 사셨잖아요. 그리고 좀 느껴야 되는데 제자들조차도 다 배반할 것 같다. 그러니까 참 우리 인간이 독해요. 우리가 이 인간이 독한 게 아니야. 내가 독한 거지. 하여튼 그래요. 참. 그리고 첫 태생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장자 문제 얘기잖아요. 장자, 이 첫 태생인데 이 장자가 하나님의 것인데 애굽에는 장자가 없어요. 장자 다 죽었으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장자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는 구원의 길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속에 하나님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시잖아요. 그게 장자잖아요.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그 이름 이외에는 다른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자, 짐승은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은 값으로 이제 나중에 장자를 죽지 하나님의 것이니까 짐승은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나 사람은 반세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죠. 그래서 레위 지파가 장자의 몫을 하게 돼서
그 장자가 나면 반세계를 하나님 앞에 바쳐서 하나님 것이다 라고 인정을 했고, 지파로 따질 때는 레위 지파가 대신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10가지 재앙을 마치고 6월절 역사를 마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을 끌고 나옵니다. 끌고 나오시는데, 나올 때 그냥 안 나오죠.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요구하죠. 금은 보화 뭐 할 것들이 다 내놔. 다. 왜? 노예 생활했잖아요. 그동안. 이게 품값 받아야 하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품값 받아야죠. 그래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 막 자기 집안이나 다 끄집어내다가 다 줘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금은 보화를 잔뜩 가지고 나옵니다. 예, 양떼들 다 몰고 나오고 소떼들 다 몰고 나오고 다 끌고 나와요. 전부 다. 그래서 광야로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노예 생활한 것 같아도 그 값도 흘려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챙겨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광야로 갑니다. 광야는 죽는 길이에요. 예, 정말 광야 가면 살 사람이 없어요. 죽어요. 근데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군사들이 쳐들어오는 이런 절망적인 상태로 가게 되어지죠. 근데 광야를 갈 때는요, 여기 광야길로 가는 데는, 가나안으로 가는 데는 3개의 길이 있어요. 3가지 길이. 처음에는 이제 광야로 들어가지는 않았지. 처음부터. 처음에는 왕의 길로 이게 해변길로 해서 딱 갑니다. 가는데 그게 좋은 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 지중해 바다 쪽을 향해서 이렇게 가면 그 길은 좋은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막 같이 나갔어요. 다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광야길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왜 그랬죠? 이 길 앞에는 누가 있어요? 애굽의 군대가 지키고 있어요. 군대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비록 왕은 열어줬지만 마음이 변신되면 군인들이 어때요? 공격할 거 아닙니까? 거기를 가려고 그러면 그 군사를 지나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뭐 전쟁 준비가 돼 있어요. 뭐가 무기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서 군사가 지키고 막고 있으면 못 가는 거죠. 뭐 그냥 그래서 되돌아서 애굽으로 돌아가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들을 돌이켜서 광야길로 끌고 가요. 근데 광야길로 가가지고 가다가 1년 만에 그들은 12정탐꾼을 보내잖아요. 12정탐꾼 보내가지고 정탐을 하게 만들어요. 근데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땅 거민이 생기는 땅입니다. 안 됩니다 하고 반대를 한 바람에 그들은 거기에서 그 길로 갈지를 못하고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은 3가지 길이 있는데, 첫째 길은 군사가 있는 그 길이에요. 근데 이 길을 걸어가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일주일. 예? 암만 늦게 뭐 그냥 놀고 먹어가며 가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이 길을 가려면 싸워야 돼요. 죽을 각오를 하고 가야 돼요. 이게 순교자의 길입니다. 순교자의 길. 그래서 이 길로 가면, 순교자의 길로 가면 일주일이면 갑니다. 자, 근데 광야로 들어갔어요. 광야를 들어가서 홍해를 건너서 건너간 길이 얼마나 걸렸냐면 1년 걸렸어요. 1년. 딱 1년 됐어요. 1년 만에 이제 정탐꾼을 보냈거든요. 그때 그 정탐꾼의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말을 듣고 들어갔으면 1년 만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1년 만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냥 또 왜 이 길로 했느냐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바람에 못 갔잖아요. 못 가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40년 광야 생활 하잖아요. 그래서 40년 불신의 길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가나안을 가는 데는 가긴 가요. 근데 3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순교자의 길, 하나는 믿음의 길이에요. 믿음으로 가면 되는데 안 갔어요. 그 다음에는 믿지 못하고 인간 생각, 불신을 하다가 보니까 광야길로 40년 동안 걸어가다가 다 죽더라고요. 죽어요. 예.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앞에 의뢰받고 축복받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막 그냥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막 부어주신다고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은 내가 뭐 너무 힘들으니까 못 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길로 가야 돼? 믿음의 길은 가야 돼요. 아멘 하고 그냥 가는 거지 뭐. 아멘 아멘 하고 믿고 가는 거죠. 그럼 1년 만에 가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루시고 자신의 일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도 그냥 못 믿겠다고 그냥 인간의 지식, 판단, 경험 이거 생각하고 못 가는 거 안 가는 거지. 그러면서 뻗팅기고 보면 어때요? 이 불신의 길, 40년 길 가는 거지 뭐. 믿는지 안 믿는지 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밤낮 그게 그 타령이지 뭐 그냥. 그래서 간증도 없어. 삶의 간증도 없이. 이런 그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것도 세 가지의 축복, 가나안 땅에 가는 것도 세 가지 길. 예? 우리 신앙생활도 이 세 종류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으니까 이건 이제 그렇게 생각하셔서 말씀을 전하면 됩니다. 세 가지 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세 가지 길. 자, 그래서 이제 광야로 딱 하나님께서 접어들게 만들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여기를 얘기하면 14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면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는 원망하나 믿음의 눈을 들어보라. 하나님을 싸우신다. 그런 자에게 사냥이 있다.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광야로 탁 들어가면서 거의 13장 20절에 가보면 뭐라고 하냐면 광야 끝이라는 말을 썼어요. 광야 끝. 그러면 지금 광야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니까 광야 시작이라고 써야 되거든요. 여기서부터 광야가 시작된다. 그런데 성경은 광야 시작이 아니라 광야 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벌써 끝났다는 얘기야. 끝났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갑니다 하면 끝난 거야.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근데 이게 못 가겠다고 그냥 발버둥을 치면 거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로 가야 돼요. 예. 그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가만히 보면 참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놀라워요. 그렇죠? 네. 그 하나님 앞에 믿고 안 되면 부르짖고 그래야 되는데 뭐 했어요? 14장에 가서 보면 광야길 속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생각은 전혀 안 해. 뭐부터 해요? 원망부터 하는 거지 그냥. 길이 나쁘다. 뭐 물이 없다. 뭐 이렇다 저렇다. 하여튼 우리들은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문제. 그리고 다 기도해놓고 맡겨야 되는데 기도는 지쳐놓고 뭐부터 해요? 원망부터 하네. 예. 누구 때문에 누구 탓 뭐하고 다 탓하고 나만 옳지 나만. 예?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아말렉과의 싸울 때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싸우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제 광야길을 이렇게 걸어갈 때 맨 앞에 누가 섰어요? 유다 지파가 섰거든요. 유다는 찬송이에요. 찬송.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찬송밖에 없는 거예요. 찬송하고 기뻐서 춤추며 앞에 가는데 맨 뒤에 누가 서 있어요? 단지파가 서 있었거든요. 맨 지파 끝에. 단지파는 뭐예요? 심판, 판단하는 사람. 빨리 가면 빨리 간다고, 늦게 가면 늦게 간다고, 쉬지 않으면 쉬지 않는다고, 쉬고 있으면 왜 안 가냐고, 밤낮 판단만 하고 앉아있죠. 그죠? 예, 우리는 찬송밖에 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 찬송, 감사, 기뻐. 이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는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서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어려운 군대원들마다 광역길 속에서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어때요?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마라의 쓴물, 단물이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물이 바면 물이 없었는데 반석을 태서 물이 터져 나오죠. 하여튼 먹을 게 없으니까 만나가 쏟아져 내려오죠. 그러니까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 이번에는 무슨 기적을 보여주실 겁니까? 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이 또 기적을 일으켜서 우리를 거기서 간증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이제 홍해 바다를 다 앞에 섰어요. 이게 이제 막연하잖아요, 그렇죠? 막연해. 하나님은 끝이라고 해놓고서는 홍해 바다 앞에 떡 집어넣는 거야. 이게. 예? 그렇잖아요. 아이 광야 끝이라고 말해놓고서 그 다음에는 홍해 바다 앞에는 진짜 이게 오도 가도 못하는 이런 것이었는데 거기서 또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잖아요. 애굽의 모든 군대와 전차. 이 당시에는 뭐 최고의 뭐 전투력을 가지고 있던 애굽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갖다 거기다 다 쓸어서 완전히 망하게 만들어.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여기서 보잖아요. 홍해가 갈라지죠. 그리고 이 애굽 사람들 전부 다 몽땅 몰아서 죽게 하죠. 그래서 홍해 바다 딱 집어넣고 건너가게 해놓고서는 너 다시는 돌아가지 마. 그러잖아요. 홍해 바다 안 지나갔으면 또 이 백성들은 우리 돌아갈래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때요? 홍해 바다 뒤에다가 놓고서 이제는 돌아가지 마. 절대로 생각하지 마. 그래도 그냥 애굽에 있을 때 좋았다. 애굽에 있을 때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었는데 이 광야는 이것도 없어 하고 또 원망하고 진짜 쳐다보잖아요. 참 그게 나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야곱과 씨름하듯이 나하고 맨날 씨름만 하시더라. 네. 얼마나 씨름 많이 하셨어요? 응? 야곱이 씨름하다가 환도뼈만 부러졌어. 그죠? 네. 우리도 하나님하고 씨름만 하면 부러지고 환도뼈밖에 부러질 거 없으니까 괜히 씨름하지 마세요. 의도 터질 것밖에 없어. 씨름해봐야. 그런데도 자꾸 씨름하려고 그래. 자, 봐요. 하나님은 만나주죠. 매출하기 주죠. 물 주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은지 백성들이 원망하고 맛없다고 뭐하고 별짓을 고기 못 먹었다 그래도 만나를 끊어버리지 않더라고. 그죠? 이놈의 자식들 한번 봐라. 이 먹지만 너희들 원망했지? 이거 맛없다 그러지? 3일만 굶어봐라까지 그냥. 3일 동안 만나 안 내렸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난리가 났겠지. 그죠? 예? 그리고 만나 내렸으면 아이고 맛있다 그랬을 거예요. 예. 하나님이 얼마나 착하신지 좋으신지 안 끊어서 하루도 원망하고 버리. 나 같으면 한 열흘 동안 끊기만 안 줘. 그죠? 네. 우리 선생님들도 아마 그럴 거라. 저것들 그냥 저 굶어봐야지 뭐하지. 우리 하나님 그런 마음도 없으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만나를 끊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의 힘을 보여주셨어요. 자, 아말렉과의 전쟁이 터졌어요. 싸우시는 하나님 보죠. 광야의 삶도 전쟁의 연속입니다. 육적 전쟁인 아말렉과의 싸움이요, 마음의 곧 자신과의 싸움이요, 영적 전쟁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광야에서 이게 전쟁이 붙었는데 실상은 육적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육적인 아말렉과의 싸움인데 여기서 내가 두려워하고 겁내고 무서워 도망가고 그러면 결국은 그게 뭐예요? 내 마음의 싸움이죠. 내 자신과의 싸움.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저기 와도 괜찮을 거예요. 흔들리지 않을 건데 만일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뭐 동요가 일어나고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이런 그 외형적인 육적인 싸움 속에서 제일 먼저 내가 이겨야 할 싸움은 내 마음의 싸움이에요. 내 마음의 싸움. 근데 이 마음의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건 영적 전쟁.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이겨주신다고 하는 이 신뢰를 갖게 될 때 내 마음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육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건데 이것이 두려움이 내 마음에 오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니까 영적 실패,
마음의 실패, 육적 실패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환경은 시시각각으로 변해요. 예. 그래서 모든 문제는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환경이 바뀌고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이렇게 만나를 끊지 않으시는 것처럼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고 거기 현장에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려고 한시도 떠나지 않으시고 한시도 눈을 한눈 팔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니시. 예. 오늘 우리 성도가 주의 종이 앉을 자리와 그의 손을 받쳐줄 사람이 있어야 주의 종의 승리가 곧 성도의 승리라고 말씀을 했는데, 자,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은요, 주의 종을 붙들어주고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기도해주고 같이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무슨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가 그러니 저러니 하고 따지고 시끄럽게 만드는 그 사람은 망치는 사람들이에요. 할 필요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을 옆에서 같이 붙들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잘 될 거 하나님이 도우실 거 하나님이 하셔. 그러면서 주의 종을 붙잡아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고 이러가면 문제가 해결될 건데 이 집 가서 이 말 저 집 가서 저 말하고 그냥 떠들고 어떡하느냐 뭐하냐 누구 책임이냐 이러고 있으면 그 사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네. 우리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주의 종을 앉을 자리 편하게 앉을 자리에 놓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싸웁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막 기도하고 막 몰아치면 이기는 거지. 예, 그러면 주의 종이 마음이 편해서 손들고 같이 기도해 줄 것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못하면 주의 종조차도 기도할 수가 없어. 예, 그러면 뭐 끝장나는 거죠. 주의 종이 앉을 자리를 만들어주고 그 손을 받쳐줄 수 있는 기도의 용사, 함께 힘을 북돋줄 수 있는 힘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 주의 종의 승리가 곧 성도의 승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일을 보고서 하나님이 적과 싸워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렇게 함께하는 곳에 늘 하나님의 여호와의 니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고 그래서 이 사실을 여호수아에게 다 기록해서 알려주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오늘 우리 교인들에게 다 알려주고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우리 믿는 사람들 다 알려주고 그래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고 서로 도와준다고 하고 이런 것을 우리는 이게 교육이잖아요. 이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광야 생활 속에서 우리 이제 장인이 왔죠. 장인이 방문해요. 그런데 이 모세가요 광야 생활을 얼마나 지쳤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뭐 가는 데마다 원망하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모세는 밤에 울기만 하는 거지. 답다. 하나님 앞에 우는 건 모세고 원망하는 건 백성들이고 고함치는 건 백성들이 지네들이 모세 때문에 구원받았으니까 지네들이 더 울어야 되는데 이게 구원시킨 모세는 울고 앉았고 백성들은 큰 소리 지르고 앉았고 지가 왕이 돼갖고 그잖아요. 예. 그래서 이 모세가요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다 지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냥 퍼지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돕는 사람을 딱 보냈는데 장인이었어요. 장인이 모세를 보고서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안위를 주잖아요. 너 혼자 다 하려고 그래. 그러지 말고 좀 나눠줘라 좀. 예? 10부장, 50부장, 100부장, 예? 1000부장을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재판하게 하고 그들이 다스리게. 네가 왜 다 하려고 그러냐. 넌 좀 쉬어. 넌 좀 쉬어. 이렇게 돕는 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장인이 모든 걸 다 이렇게 잘 처리를 해줘서 이렇게 광야 생활을 지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그런 돕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 고집부리지 말고
예, 좀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돼요. 누가 말하면. 그래서 우리에겐 장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장인 말 잘 들어야 돼. 하나님이 장인 보내주시거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말 잘 듣고 가면, 그러면 좋은 결과가 옵니다. 모세가 장인 말 잘 들어서 수지 맞았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문익점 알잖아요. 문익점. 그쵸? 문익점이요. 목화씨 갖고 왔잖아요. 그쵸? 그런데 장인이 그랬어요. 그 시 좀 나 좀 달라고. 그랬더니 문익점이 그 장인 말을 듣고 줬거든요. 그랬더니 문익점이가 심고 장인도 갖다 심었는데 지가 심은 건 다 죽었어. 근데 장인이 심은 것만 나왔어. 근데 장인 말 잘 들어가지고 장인이 그거 씨 퍼뜨려갖고 우리는 무명옷을 만들는데 그거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뭐 물레를 만들어야 하고 씨 빼기 만들어야 되고 이런 기계를 다 만드는 것도요 다 장인이 만들어준 거예요. 다 장인이 한 거예요. 쥐는 한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나중에 조선시대에 와가지고 이름은 누가 났냐면 장인 이름 모르잖아요. 그렇죠? 아시는 분 있어요? 장인 이름이 누구예요? 몰라요. 강 목사님 아세요? 몰라요. 다 모르잖아. 그렇죠? 근데 문익점은 알아요. 문익점 이름만 알아, 문익점이. 근데 문익점이 한 게 아니, 문익점 가만히 멍청하게 있었고, 실상 장인이 다 해서, 그랬는데 네. 나중에 이름은 문익점이만 나오고 장인 이름은 나오지도 않아. 장인 알고 싶으면 이 진주 와요, 진주. 이 진주성에 장인 집이 있어요. 그분이 한 거 있으니까, 이 진주성에 와야 볼 수 있어요. 그때 가르쳐 줄게, 그때. 예. 이렇게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지쳐서 쓰러질 때 장인을 보내서 그를 위로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하게 만들어 주시니까 언제나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나 나를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을 보내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